모세는 신명기 12장에서도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재차 11조를 드려야 함을 강조하며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는 행위는 고대 근동의 보편화된 풍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롯을 구출하고 나서 만난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몫의 10분의 1을 드렸고, 또 야곱 또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의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11조는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되 구체적 장소는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입니다. 곧 성막이 있는 성소입니다. 처음에는 실로에 있었고 그 뒤에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졌고 또 성전이 건축되고 난 이후는 성전이 그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으로 가져와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릴 것은 그 해 얻은 토지의 소산물이었습니다. 땅을 매개로 열심히 일하여 얻게 된 모든 수확물의 10분의 1입니다. 농사를 지어 얻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또 키워낸 가축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힘써 수고한 결과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까닭은 그들이 발 디딛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 그 가나안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기업이기도 하거니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신실히 지키셔서 농사가 가능하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게 허락하시고 모든 환경을 주관하신 결과,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수고했습니다.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 당연히 수고하고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그 풍성한 수확을 거둔 원인이 자신의 수고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는 11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단순히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신앙 고백의 자원, 곧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며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매년 그곳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도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 10분의 1도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한다면 그 말과 그 고백은 빈 고백이요 빈 말일 뿐인 것입니다. 말이 아닌 실제 삶에서의 행동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내용을 담은 성식으로서 11조를 바쳐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10분의 9는 90%는 내 손에 있지만 10분의 1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얻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신실한 이들은 한결같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시간과 모든 날들, 내가 풍성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과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우리는 11조의 근본 정신이 우리의 의무가 아닌 감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동안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 없이 다른 이들의 시선 때문에 체면으로 헌금을 드렸다면 그거는 주님의 말씀처럼 외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면 그 금액이 아무리 적을지라도 그것을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한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렸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11조 규정에는 먼 곳에 사는 이들을 배려하는 규정이 존재했습니다. 본문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손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만일 하나님께서 바치라 이곳에서 바치라 말씀하신 그 성소에서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 모든 바칠 물건들을 가지고 거기까지 간다는 것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러니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 맞춰 예외 규정을 두셨습니다. 일단 돈으로 바꿔서 중앙 성소에 온 다음에 주변에서 돈으로 제물을 사서 바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만큼 자기 가진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까지도 통용이 되었던 규례로 예수께서 성전 정화를 하셨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외 규정을 두면서까지 소산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고 또 중앙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장들과 가족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먹고 마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서 11조를 드리며 함께 먹고 마시는 가운데 배워야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수확의 기쁨을 누리며 그 여흥을 즐기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삶의 흔적들을 되돌아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참여하는 가정 모두는 그들의 가장이 집전하는 제사의 관찰자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언약의 당사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동일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나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그 해답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터전을 주시고 살아갈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감사로 고백하며 그 감사를 실천적으로 표현하는 삶을 살 때에 바로 그곳에 자녀도 참여시켜 같은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진 않지만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음을 감사로 표현하고 이를 담는 가정 나름의 예배를 또 전례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동일하게 고백하는 가정이 되고 대를 이어서도 그 같은 고백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를 감사로 표현하는 그러한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그것을 내면화해 스스로도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28절 29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적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모세는 매년 하나님께 드리며 잔치를 여는 그러한 정기적인 11조 외에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더 드려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드린 11조는 그 중앙 성소까지 가지고 갈 것이 아니고 거주지에서 드리는 것으로 기업을 받지 못했던 레위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여 도우라고 말씀하셨던 나그네와 고아, 가부와 함께 누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게 수고하고 얻은 소산의 10분의 1을 이미 구별해 드렸는데 거기에서 더 10분의 1을 드려라. 드린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그렇게 과감하게 나누어 주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이들만이 행할 수 있는 신앙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1조에 담아야 하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드린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이 정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통해 우리 주변을 밝히고 밝히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두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데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데 지나치게 무관심했는지는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물질,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점검하고 무엇보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 보고 돌보라고 두신 그 어려운 이들을 위해 내 것을 구별하는 결단도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 내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필요를 채우시고 범사에 하는 모든 일들에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감사로 주어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것들을 채워가며 또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베푸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순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늘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와 하나님께 돌려야 할 물질을 기꺼이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돌보아야 할 이웃에 대한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늘 주변을 살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신실하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먼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또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